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되고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시리즈로 나누는 말씀 9번째 시편입니다. 복되고 형통한 인생,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복되고 형통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별로 복하고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복 싫어하는 분 계세요? 먹는 복 말고 우리가 받는 복. 음식은 좀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참 좋아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기 냄새만 봐도 싫고 고기를 잘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뭐 노래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취미나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실란트로 고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또 그 고수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된장국에도 넣어 먹고 라면에도 넣어 먹고 뭐 그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싫잖아요. 싫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복은 나랑 체질이 안 맞아. 나는 복은 딱 질색이야. 그러신 분은 없어요. 누구라도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신정 때 하고 또 설날 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특히 좋아해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은 그렇죠. 숟가락에도 복이 써 있고 쌀 조리도 그냥 조리라고 하지 않고 복조리라고 하고, 저녁에 잠잘 때 보면 베개 옆에다가 그냥 딱 복자가 이렇게 다 써 있고. 복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어떤 게 복일까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사람마다 좀 기준이나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통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좀 물질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속썩이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참 좋아 보이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물질을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일을 해가지고는 그 돈이 그만큼 안 쌓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삽니까? 로또를 사요, 로또를. 옛날에는 로또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권이라고 해야 되나? 복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오히려 가족들 간의 싸움이 나고 가정 파탄이 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복권이 당첨이 돼서 일 안 해도 된다라고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또 흥청망청 쓰다가 오히려 폐가 망신하고 건강 해치고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구별해서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참 복일까? 우리가 누려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즐거운 그런 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우리는 지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50편이 되어 있는데 그 시편들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탄식시도 있는가 하면은 감사시도 있고 또 찬송시도 있고 또 신뢰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가 전달하는 그 내용, 표현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시의 장르가, 이제 종류가 달라지는데, 특별히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삶인가를 가르쳐준 게 지혜시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 가운데서 봉독을 했던 시편 1편도 지혜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복 있는 삶의 길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지혜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런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9번째 오늘 시편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시편이 이게 지혜시가 나올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8편은 이 127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127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지혜시예요. 둘 다 지혜시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짝을 이루기도 하고, 또 저는 이 시편을 오늘 묵상하면서 127편과 128편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 카메라로 하는데, 옛날에는 필름을 찍어가지고 필름을 또 이렇게 필름을 또 뭐 하죠. 하고 현상하고 또 인화하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찍는데, 그 필름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이 종이에 찍혀지는 것과 정반대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까맣게 나오는데 필름을 보면 하얗게 보이는, 그래서 서로 다른데 이게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처럼 이 127편과 128편이 그렇게 짝을 이루는 지혜시예요. 왜냐하면 127편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성을 지키고 집을 세우고 해도 다 헛되다. 근데 헛되다고 하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27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봐야 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127편이고, 오늘 128편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128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 이런 복을 받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복을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든지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한다든지, 또 가정의 자녀들, 자식들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다라고 한다든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성전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쭉 생각을 해본다면 120편부터 126편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 127편 지혜시 바로 앞까지는 큰 그림으로 어떤 내용이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126편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27편과 128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의 예배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삶과도 유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을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교훈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7편과 128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는 것이고, 그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이 12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2절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고 일하는 거. 그럼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수고하고 노동하는 거. 수고하고 노동하는 거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벌일까요? 복이에요? 금방 답이 나오시네. 일부 때는 좀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이 시험 문제가 유출됐을까요? 네, 수고하고 일하는 거 복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말에도 뭣도 복이다? 들어보셨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복도 복이다. 일복도 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느낌이 그렇죠. 왜냐하면 일하는 게 힘드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일하는 게 과연 복일까 저주일까? 복일까 벌일까? 질문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그렇게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도록 살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잖아요. 자, 2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우리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천사들처럼 그냥 맨날 찬송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2절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 분명하게 2장에서는요.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드디어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다가 데려다 두셨어요. 뭐 하게 하려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5절에도 보면은요. 아직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땅을 갈고 경작을 하면서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수고이고 우리의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은 복입니다. 믿습니까?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일하는 게 복이라는 거. 여러분 일 없으면 행복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에 막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좋으시고 내가 이제 많이 수고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잠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줄치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이제 빈 껍데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이게
만나서 주중에 뭐 하세요? 그러면 저 일하느라고 바빠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하신대요. 근데 노인 일자리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또 떨어질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일이 있는 게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 일하고 나서 또 어떻게 월급 통장에 돈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또 일하고 나서 뭐 내가 일해서 깨끗해지고 일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걸 보면서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한 것의 대가를 얻게 하는 것.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 바로 앞에 15절에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 뭐 나한테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그 거둔 열매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 일한 열매를 수고한 대가를 또 거두면서 즐기게 하셨는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로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불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수고하고 즐거움으로 그 열매를 먹던 그 복이 이제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18절로 19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병충해가 와서 다 말라버리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그런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농부들만 그렇습니까? 일반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내가 먹을 것은 계속해서 19절에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상태에 누리던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일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득이 생기고 사업하면서 소득이 생기고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일할 기회를 주시고 그 일한 것을 통해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복은 뭡니까? 3절에 가정의 복입니다.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소득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일을 마치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
또 그 가정에서 누리는 복. 3절에 말씀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와 자식들.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은 뭐 지금이야 이제 여자들도 아내들도 이게 맞벌이하고 일하고 그러게 되는데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대나 또 고대 사회는 남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여자는 집에서.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집을 지키고 집을 세워나가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마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썼다면은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 나으시네. 집에 가면 여우 같은 마누라와 또 뭐예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좀 금방 와닿지 않으세요? 왜 여우 같은 마누라가 이렇게 이 행복한 가정의 그 표상일까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여우 같은 며느리가 좋으세요? 또 곰 같은 며느리 다 아시네요. 여우 같은 며느리가 좋으세요? 곰 같은 며느리가 좋으세요? 다 여우 같은 며느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살짝 곰이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우 같은 며느리하고 곰 같은 며느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우 같은 며느리는 아이고 좀 어떻게 보면 뺀질뺀질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와가지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가면서 상냥하게 애교 떨고 근데 곰 같은 며느리는 뭐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좀 무뚝뚝하고 좀 차갑고 그래가지고 좀 말 걸기도 좀 이렇게 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고 아마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또 이렇게 며느리 보신 분들의 마음은 곰 같은 며느리보다는 여우 같은 며느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여우 같은 며느리였어요? 곰 같은 며느리였어요? 여우 같은 며느리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여우 같은 며느리가 아내가 좋으세요? 곰 같은 아내가 좋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 집에 가서 혼나실까 봐. 여우 같은 아내라고 우리는 말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애교 또 상냥하게 아마 그런 아내를 아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끼 같은 자식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토끼 보면은 그게 뭐 토끼 보면 딱 생각이 되잖아요. 정말 귀엽고 이렇게 그런 자식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보면요. 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열매가 날 때 포도에 막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막 여기 다니면서 또 엄마 옆에 막 엄마 치목박이 둘러싸여 이렇게 있는 게 보면은 어쩌면은 포도나무와 같은. 그래서 포도나무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자녀들을 낳은 그런 아내. 근데 사실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 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복이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여러분 아기 낳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다라는 말로는 아마 다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애 가졌을 때도 그 입덧 하느라고 힘들고 또 그 아이를 뱃속에서 조심하면서 키워가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살이 트고 출산할 때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여성들은 너무 알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날 때 내가 다시는 내가 안 난다랄지. 미국에서도 아기 날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남자들 우리나라에서 그런다고 그랬던가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출산할 때 남자들이 문 바깥에서 상투에도 이렇게 대주고 너 때문이야 하면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일하게 하신 것처럼 여자에게는 그 해산의 고통을 그 벌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해산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전히 창세기 9장에서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래서 비록 고통이 있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많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 가니까 그렇게 아내가 있고 그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거. 또 그 아이들을 자식들을 뭐라고 비교를 했냐면은 감람나무, 그것도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굉장히 생명이 질기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도 그 밑둥에서 또 싹이 나오고 또 이게 한 번 열매를 맺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계속 해마다 이렇게 계속 열매를 거두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계속 이 가문을 이어가고 또 이 사회를 이어가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는 또 이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뭘 하느냐? 포도주를 만들고 그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발효시켜서 이제 포도주가 되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식탁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 때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포도는 즐거움의 상징이고 감람나무, 올리브는 뭡니까? 건강.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비록 그 속에서 일하는 데 고통이 따르고 해산하는 데 고통이 따르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정생활 하다가 보면은 서로 지지고 볶고 가깝기 때문에 더 싸울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에게 배우자가 있는 거, 아내가 있는 거, 남편이 있는 거, 또 자식 때문에 속 끓이고 그럴 때가 있을지언정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 우리 권사님과 함께 통화를 하는데 어디도 못 나가신대요. 집에 계신대요. 그런데 남편과 같이 있으니까 살만하시대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견뎌냈을까? 라고 하시는데 참 애절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배우자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 복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에만 그 행복의 자리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5절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이름입니다. 왜 시온이, 왜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할까요?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신앙 공동체가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120편부터 순례자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간다고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그 성전에 가기 위하여서.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시온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저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거기 닿고 오면은 복을 주실까요? 뭐 보통 그 미신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코 만지고 오면, 어디 가서 동전 던지고 오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렇다면 우리의 시온, 우리의 예루살렘 어디겠어요? 예배하는 이 자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안정하고 그리고 번영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거나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면,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공급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고, 신앙에 지장이 생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번영하고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런 복의 자리지만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각자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각자가 정말 겸손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낮아져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6절에 주시는 말씀, 다음 세대의 복입니다.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번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거, 세대가 이어져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당대에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세대에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는 다 수명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게 이제 노령화가 되고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물러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이 그렇게 마냥 행복하고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세대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라고 된다. 할아버지가 된다고 그러면 좀 뭐 더 이렇게 나이가 더 드는 것 같고, 그죠? 별로 안 반가운데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이게 우리 애가 없을 때 우리 동서가 사진 보면 사진에 뭐 애 사진 이렇게 있고 막 동영상 있고 야 이거 좀 보라고 막 보면은 우리 그럴 때 뭐 하는 말이 뭐예요? 자랑감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행복한 거잖아요. 왜? 내 자손의 자손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또 자식의 자식을 또 육신의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사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늙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다 형제 자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또 우리의 중요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식들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장년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고 그 헌금한 거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육성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 세대가 이 신앙을 이어져 가는 거, 우리에게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자손들이 때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 수 있어요. 맨날 와서 그냥 손자 맡기고 손녀 맡기고. 근데 힘들면서도 또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거. 이제 다음 주에 또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다가 보면 하고 애들 또 시끄럽고 정신 사납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복, 네 가지 복이었었죠. 첫 번째 복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가정의 복.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복. 네 번째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 이 복을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될까요? 1절에 말씀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쭉 복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누리고,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잘 누리는 지혜는 가장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단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5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시온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시온은 어디다? 예배하는 자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복만 구하고 복만 찾고 하는 신앙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자리에 가서 이 복을 나누어 주는,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으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쉬는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내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온에서, 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에게 바로 삶의 의미와 보람이 넘쳐나고 가정이 풍성하고 그 신앙 공동체가 평안하며 또 다음 세대가 이 복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